살아계셔서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 3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유해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시기에 밖에는 꽃이 활짝활짝 핑크본 게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에게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올해 표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서 말씀을 통독하며 필사하고 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이 밤 저녁에 말씀 증거하실 때 너희가 죄를 잡아가면 그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육하고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열심히 공부를 해서 사회 나가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서로 동서간에 갈등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 통일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걸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저녁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끝부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49주년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안수집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금요일,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8시 반부터 성금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성만찬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회의 최대 절기입니다. 사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먼 곳에 있는 가족들도 다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으로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 4월 4일 날인데 부활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 가족, 내 이웃, 친지들 우리가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인데 우리 한번 교회 가자.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한 60% 정도가 지금 코로나 이전의 출석 인원의 약 6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40%는 아직 나오질 못하고 있는데 부활절을 기해서 다 나오셔서, 물론 이제 자리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푸른 초장에 식당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에서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이 만일은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죄하면은 죄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8절의 죄는 원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의 죄, 원죄라는 것은 죄의 근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지은 죄, 그래서 그 죄가 인류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는데, 이것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원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무능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는데 무능해졌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은 선을 행하는데도 무능력해졌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죄의 종이 되어 죄와 사탄의 뜻만 생각하고 그 길을 걷고 죄를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왜 사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원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정성껏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원죄가 있어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잘못해 놓고 본인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으니까 하나님이 급히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죄가요,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도 결국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엉뚱하게 동생 아벨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의 결과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습니다. 이 원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이 원죄, 죄의 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원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원죄가 해결되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12의 혈루증으로 알면서 죽어가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피 흘리는 사람은 사람들 있는데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몰래 가서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으면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을 갖고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혈루 근원이 멈추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한 범죄, 이게 뭐죠?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러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한 의로운 행위, 이게 의로운 행위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렀다. 성도 여러분, 원죄에서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여러분 믿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됐다, 원죄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죄가 있어요. 원죄는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엔 자범죄라는 표현을 써요. 자범죄. 이 자를 스스로 자자 씁니다. 스스로 죄를 범한 것. 이 원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 지은 원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이거를 자범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짓는 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것들, 그러니까 사탄의 꾀임을 받아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됐어요. 그런데도 그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죄에서 해방됐는데도 끊임없이 솟구치는 육체의 죄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는 마음을 먹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죄를 짓도록 하는 죄성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15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걸 깨달았다 그거예요.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선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면 결국은 나도 손해, 내 가족도 손해.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화를 벌컥 내버려요. 그리고 내가 또 왜 화를 내지? 내가 원하는 것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는 화를 내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내 자신을 보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다 그거예요. 죄성이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구원받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가 원죄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래도 죄성, 이 죄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죄가 없다. 되게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 또 종교적인 사람, 예를 들어 돌을 많이 닦는 사람, 그 돌을 닦아서 나름대로 해탈했다,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집단이 있어요. 구원파. 이게 이제 구원파가 세월호도 구원파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만, 영적으로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래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라는 이 의미가 그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나는 죄가 없다? 정말 없을까요?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나는 죄가 없다? 그 돌을 닦아서 죄가 다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죄가 없다, 그건 위선자예요. 죄가 없다는 사람은 위선자인 거예요. 교주가 될 확률이 높아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는 거다 그거예요. 스스로 속는 것. 입술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회개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정이 될 때에 회개하자. 그런데 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야.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왜? 죄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 속에 왜 진리가 없을까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타락성, 부패성을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됨,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성경 전체가 흐르는 엄연한 진리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2절 5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랬던 다윗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나 죄 없다.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그 두 번째 오류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오류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잖아요. 짐승을 대신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 속건제를 드리게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속의 이 은혜를, 이것을 부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진리신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요. 나의 주인이 되세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나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결한 성도, 깨끗한 마음, 거룩한 신자,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자백이라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뜻이 어떤 걸까요? 회개, 물론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지정의입니다. 머리로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의지적으로 그 잘못된 데서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 자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돌이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자백인 것입니다. 행동이 동반되어야 된다. 입술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백인 것입니다. 그때에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백해서 모든 죄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진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자백할 때에 진정한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고 그 사귐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읽겠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복한다, 자백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백, 내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용서받음의 확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양털처럼 흰 눈처럼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겨주신다 이사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1장 18절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 용서받음,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기쁨이고 사랑이고 감사고 그리고 능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예수를 믿는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실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가? 주인인 하나님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고요? 금그릇, 은그릇?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고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래서 그 심령이 깨끗해지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진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죄를 자백해서 하면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깨끗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갖가지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고, 심령이 정결케 되면 진리신 예수님,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이런 존재인데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 쌓이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만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오늘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와 범죄라는 단어, 두 개의 단어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나오는 죄는 원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근원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어디 살아요? 죄된 세상에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계속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어요. 이거는 자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어서 원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는 지은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보배가 되어주셔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 오늘 8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해 그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함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날마다 죄를 자백하며 불의에서 깨끗해져 진리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쁨으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의 능력과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가 소멸되고 일상
그리고 신앙생활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 예배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원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인, 세속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필사와 성경 통독으로 사순절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 주일날 주님이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그리고 백신 접종을 통하여 코로나19가 소멸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청소년 아버지 교육부서의 예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종려주일이면서 49주년 3부 예배 끝나고 명예장로, 명예권사, 안수집사 추대, 명예 추대식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특별히 지금 우리가 자연 환경을 통해서 계속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놓고 기도하며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보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가 지금에서 1도만 더 올라가도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사순절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되고 있고 50년사 발간의 자료, 특별히 우리 백합유치원이 이제 37년, 8년이 됐는데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백합유치원 출신들 아니면 주변에 자녀들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해서 백합유치원 홍보에도 사용되어지고 50년사에도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교제하실 분들은 1층에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양 모양